우리 이 시간에 백정석 목사님 나오셔서 경제 특강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뒤에서 잘 나오나 봐주세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뵀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우리가 청직의 재정원리 서론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첫 번째 이제 저축하기. 근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축하기 모르신 분 없죠. 어렸을 때 우리 다 저축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부는 이제 돈 벌기입니다. 돈 벌기도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없죠. 열심히 우리가 돈 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부하기, 헌금하기. 이게 또 중요하고, 마지막에 삶을 즐기기인데 사실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지낼까, 살까.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특강 끝나고, 나석환 우리 회장님 음포 농원을 견학을 갔습니다. 제가 견학을 갔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갔는데, 저도 충청도 홍성에다가 한 700평 농사를 이렇게 해보는데, 농사가 아니에요. 나무만 심었어요. 농막 갖다 놓고. 근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니까, 어떻게 여기서 매일 이렇게 하시나. 근데 제가 2부, 3부, 4부를 우리 나석환 회장님 하시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자, 2부 돈 벌기. 아니, 회장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농원을 하시나요? 강남에 55평 있는데, 압구정동에. 여기 땅을 5,000평을 사서 내가 이거를 아들 세대는 몰라도 손자 세대는 아마 통일이 되면 여기가 중심지가 될 텐데 내가 여기를 개발해 보겠다. 그 프랑스 말로 앙트르프레너십이라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기업가들은 사업하시면 다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한데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자꾸 저렇게 뭘 자꾸 하지?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기업가는 어때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그 농원을 11년 동안 하셨다는 거 보고 야 정말 참 대단하시다. 지금도 예초도 지금 직접 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한 여름에 우리 홍성 가서 조금 뭐 한 100평, 200평 예초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 정말 말도 못하는데 정말 건강 잘 이렇게 돌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하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2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철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랫마을에 대학을 갔는데 그 등록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이제 아이들도 할머니도 눈에 보이고 이런 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내 아픈 마음으로 저 돌보고 이게 우리가 기부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삶을 즐기기인데 거기 그 권사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그걸 정자라 그래야 됩니까? 별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정자입니까? 정자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55평보다 더 좋은 음포 정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 우리 권사님이 책 보다가 구름 보다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른다. 이거 삶을 즐기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때요, 권사님? 압구정보다 이거 더 좋죠? 네. 좋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우리 회장님 예를 들었지만 뭐 다 우리 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특별히 초점은 우리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우리 장년 중에서도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우리 자녀 세대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뭐 자꾸 잔소리 한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하나 주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좋던데 한번 읽어봐. 그럼 책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서 돈은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음료가 되며
헐벗은 자에게는 의복이 된다. 그것은 여행자와 나그네에게 머리 둘 것을 제공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과부의 남편의 자리를, 아버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업받는 자의 변호인이 되고 병든 자의 건강수단이 되며 고통받는 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 절른 말에게는 발이 되어 죽음의 문에서 끌어올려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우리가 한번 지난날에 우리가 돈을 벌어왔던 걸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여기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돈은 가혹한 주인이지만 위대한 종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되겠다. 그것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돈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 그것은 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저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그리고 와라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죠. 그 젊은이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좀 이영재 장로님, 우리 이종인 총무님 웃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다 마스터했어요. 이제 복습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우리 이제 오늘 공부로 이제 2주간 공부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21일간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매일 하루하루씩 지출을 탐색하라. 이렇게 해서 요약 강의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 우리 대표님들은 나는 지출을 탐색하라 뭐라 그랬죠? 처음에 지난주에? 앱을 깔아라 그랬는데 나는 뭐 앱을 깔았다. 아니면 내 통장에다 적었다. 왜냐면 개인 재정이에요. 개인 재정. 그런 걸 이제 실천하는 거 같이 나눌 거예요. 그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합니다. 자,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의 이 수녀님이 인도 캘카타의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돕고 살았는데 상을 많이 받았죠. 노벨상도 받고 뭐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은 어디다 썼을까요? 그 테레사 수녀님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받아서 다 고원 더 짓고 가는 사람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돈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일차부터 21일차까지 달려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6일차는 뭐냐면 우리가 소명과 열정으로 일해야 된다. 소명과 열정.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천은 중앙교회 이제 또 이제 4주간 마쳤는데 그 장로님 계시는데 젖소를 하셔갖고 그걸 젖소를 해갖고 젊었을 때부터 크게 키웠는데 또 권사님이 그 요거트를 해갖고 또 그거를 뭐 저 어디 임실 뭐 어디 순천 막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그걸 배워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남편은 젖소 키우고 우유 짜고 아내는 그걸 또 요거트 만들고 치즈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나무 올라가는 거를 순서로 매기면 누가 나무에 잘 올라갈까요? 원숭이, 다람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나무 올라가려면 몇 등이에요? 꼴등이죠, 꼴등. 물고기는. 그 물고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로 가야 1등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나무 올라가려고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 버는 것도 자기가 잘하는 거. 그래야지 열정이 난다. 그러니까 물고기 물에 가야지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평생 해오신 일들이 정말 내가 이 소명을 다하고 열정을 바친 건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도 대학생 때한테 그래요. 제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네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나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딸은 역사 공부해갖고 이제 박물관 뭐 문화원 이런 데 일하고 아들은 또 화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재학해서 이제 또 연구원으로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럼 저보러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딸이 할 건 좀 할 것 같아. 인문계니까. 역사 이런 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들은 열심히 재밌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 가는데 사람이 아닌 주님을 소망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내가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우리 대표님 뵙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하려고 했더니 회장님께서 20년 해야 된다 그래서 20년 더 하려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열심히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자 7일차 교육 계속 배우고 기술을 한번.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청년이 미국의 프로게이머예요. 그 플레빈스라는 청년인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할 때는 시급 얼마나 받았을까요? 한 10,000원, 15,000원 받았겠죠. 근데 집에 뭐해? 맨날 게임해. 엄마가 야 너 게임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응? 맨날 게임해. 그걸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8년 후에 그는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버는 프로게이머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하고 그걸 계속 연마하고 하면은 세계 최고가 된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교육이라는 게 꼭 대학 가야 됩니까? 뭐 대학 가도 되지만 비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네이버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닝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 법칙. 10,000시간을 투자하면은 전문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갖고 10,000시간 한 10년이에요, 10년. 10년 해야 전문가 된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좋은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할 수 있다. 자, 8일차.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고객의 문제를. 고객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를 길러서 고객에게 맛있는 한우를 하고, 그렇죠? 은행에서 일할 땐 고객에게 은행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주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데 15세기에 독일의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그전에는 양껍데기 다리 쓰고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성경이 그 양껍데기 써서 이게 엄청 귀하잖아요. 그 부자만 갖고 있지, 이 성직자는 갖고 있지,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읽을 수가, 가질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구텐베르가 종이에다가 활자로 찍어내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독일어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왜 신문은 라틴은 어려운 것만 읽었는데 평민들이 독일어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이 보급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 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보다 100년 전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있냐? 자, 아까 말한 플레빈스가 알바할 때는 우리 시급 10,000원 받단 말이지. 10,000원. 그런데 입양 변호사는 얼마 받아요? 시간당 $40. 그 52만 원. 1,300억 곱하면.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하는 거는 고객의 그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알바는 뭐예요? 손님 뭐 물건 먼저 바코드 찍고 카드 계산하고 안녕히 가서 이거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에어비앤비라고 이 숙박을 이제 이렇게 공유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제 자기 개인 집도 이렇게 등록해서 팔고 하는 거죠. 숙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별 1개부터 11개까지 고객 만족 최고 최고가 11개라는 거예요. 근데 평균은 5개 정도? 뭐 6, 7개 정도면 뭐 굉장히 엑셀런트한 건데 아주 최고를 목표로 해놓고 나는 그걸 도달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도 5, 6개들은 가지 않냐. 근데 그 최고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 별 1개는 아주 제일 낮은 건데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집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안 해. 그거는 별 1개. 별 3개? 뭐가 이제 시간이 막 걸려 한참 로드가 걸리다가 칸시나 이제 열렸어요. 이 별 3개. 별 5개? 예약하고 갔더니 주인이 이렇게 손님 맞고 말해. 별 5개. 괜찮죠? 그 정도면? 별 6개는 이제 점점 좋아집니다. 막. 자기 일을 해서 선물이 있고 말해. 별 7개. 그죠? 별 9개 되니까 막 공항에 차를 가지고 나오고 그 숙소에 막 셰프가 막 있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별 9개만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거는 완전히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 저자는 별 11개짜리를 목표로 한번 삼아봤어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건데 뭐냐면 앨런 머스크는 누구예요?
테슬라 전기차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로켓을 우주에 쏴가고 달나라 여행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앨런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 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 공항에 나왔어요. 그 뭐 코끼리 타고 막 숙소로 가. 그러더니 이따 저녁 사마시 우리가 달나라 여행 시켜주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이 11개는 사실 최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내가 최고 목표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별 7개. 아까 그것도 엄청난 건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고객의 문제가 뭘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에이, easy going. 에이, 그냥 됐어. 에이, 이 정도 만족이야. 에이, 뭘 힘들게 해. 그냥, 에이, 이 정도 됐지 뭐. 그래갖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너 묻어놨던 한 달한테 뺏어가지고 많이 남겨서 준단 말이죠. 9번째, 그러면 고객은 뭘 원할까? 무슨 수요가 있을까? 자, 미국에서 1853년 골드러시, 이 서부 개척을 하고 금이 나온다 해서 막 동부에 서울에 막 너도 갔어요. 근데 100명 중에 99%는 망했습니다. 금 캐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 금 캐러 굴속에 들어가니까 옷이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 텐트 옷감으로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탄탄한 거, 안 찢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금 캐러 간 사람 90% 망했는데 리바이스는 1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잘 팔리고 있죠. 이 광부만 청바지 입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청바지 입어요. 저는 뭐 몇만 원짜리 청바지 입었는데 한 번은 조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청바지인데 자기가 작다고 뭐 아내한테 줬다 그래요. 근데 100만 원짜리 청바지가 있어?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뭘 원하나? 100만 원짜리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100만 원짜리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객의 수요를. 자, 그러면 돈 벌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가 정신.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가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어. 이제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도전.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한다 그럴 때 모든 임원이 다 망했다 그랬죠. 모든 임원. 말렸다고. 모든 임원들이. 우리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산업의 쌀이야.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도전.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대로 기다려 걸어오셨어요. 풍랑이고 제대로 배가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이 큰일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라. 베드로는 용감하게 나갔죠. 그렇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도전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정말 돈 벌고 충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축하게 돈 벌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자, 이 토전하는 분이요. 현세적인 소유는 영원한 부로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불멸할 것으로 바뀐다. 지난주에 관리자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리자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자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 그것은 땅에 쌓는 보화라면 기부, 헌금, 이것은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화다. 그래서 남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또 고아, 가부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제가 이 저자가 말이죠. 어느 그 부흥회를 언제 갔어요. 초신자 때. 근데 어느 부흥 강사 저처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11조 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이 사람 초신자인데 뭐야 이거? 어? 뭐야? 난 초신자니까 괜찮겠지? 손 들었어요. 이거 손 안 들죠. 들었어요. 뭐 계속 그러니 이 뭐 FBI 수사관이 말이 손 들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 저 끝에 두 사람 들었대요. 이제 끝났나 보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대요. 끝났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갔는데 이 처자가 뒤에 앉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하려면 죽어도 못해. 나 안 해. 이 부흥 강사님이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안 하죠. 즉 자원하는 마음을 알아.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나 11조나 기부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끝나면 그 옥수수빵 주고 말이죠. 또 우유도 막 이렇게 가루 이렇게 물에 타갖고 끓여서 주고 말이죠. 얼마나 맛있어 옥수수빵 그거.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미국에서 6.25 끝나고 가난한 코리아에 그 애들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 코리아에 있는 주부들이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기도하는 거죠. 코리아 여기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르고 와서 우리가 그거 먹고 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코리아를 가봤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들은 기도했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압력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이 기부 받는 것보다 기부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대요. 2,000명의 미국인을 조사하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하고 질병과 부상도 덜 겪고 더 큰 목적의식 있고 우울증도 없고 더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약인 거죠.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적의 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1차 기부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마브로티치는요 6자리 기부자가 됐는데 6자리가 뭐냐면 미국 달러는 공이 6개면 100만 달러예요. 그건 13억이에요. 13억. 이 사람이 13억의 기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 자기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파산했다 그랬죠?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선배를 만나가지고 나 좀 의논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그 선배가 지금 연봉 얼마 타요? 저 한 3, 4천만 원 받아요. 그거 얼마 받고 싶어요? 한 5년에 뭐 한 25만 달러? 한 3억, 4억? 나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배가 그러면 혹시 기부 목표가 있나요? 기부 목표? 나 그런 거 없는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볼래요? 기부 목표? 뭐 얼마 해야 되지? 에라 모르겠다. 25만 달러니까 내 아내가 50만 원 달러 그냥 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주차장으로 내가 미쳤나 지금? 내가 25만 달러도 지금 5년 안에 지금 3, 4천만 원에 3억 버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내가 5억, 6억을 기부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이 5년에 25만 달러는 5년보다 좀 더 걸렸어요. 근데 15년 동안 해갖고 이 책을 쓴 건데 15년 동안 해보니까 제가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어요. 기부라는 게 아까 헌금도 있고 기부도 있고 누구 밥도 사주고 누구한테 선물도 하고 그걸 다 적어봤어요. 다 적어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지금 군대에 12년째 오고 있잖니? 군인 형제들한테 이거 5주간 강의했어요. 근데 내가 12년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개월이지? 그럼 내가 지금 자비량으로 왔는데 여기 월급 안 받고 왔는데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만 받으면 얼마냐? 1억 4,400이지? 내가 200만 원씩만 살해받으면 얼마냐? 2억 8,800이지? 그럼 이자 따지면 3억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기부한 거야. 이게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물질도 기부하고 너네 재능도 기부해. 그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지나보니까 내가 3억을 기부한 거야? 나는 처음에 와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예? 얼떨결에 왔는데 지금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언제까지 이거 여기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내가 오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못 떠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 순기부. 왜냐면 뭐냐면 아까 순자산 얘기한 것처럼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저런 거 책받침 같은 거 붙여놓고 우리 애기들 뭐 너 오늘 숙제했어? 참 잘했어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처럼. 그렇죠? 저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이거 특별 새벽기도 하면 이거 스티커 붙이게 됐어. 나는 쫙 오는데 누구는 이렇게 내려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도전을 받고 열심히 막 새벽기도 막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순기방, 내가 어느 날 누구 밤을 사줬어. 내가 어느 날 뭘 했어. 내가 어느 날 뭐 선물했어. 이걸 다 적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재밌는 거죠. 애기들이 참 잘해서 그죠. 내일 또 해야지. 재밌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처음에 이 비전, 이게 이제 이 순자산과 순기부가 같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본이 늘어나면서 내 기부 금액도 늘어나는, 같은 지금 힘이 안 돼. 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기부는 뭐야? 천국에 쌓는 지표다. 그래, 아까 다 말씀드렸죠? 마음에 어로서는 기부라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가 뭐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11절 하고 헌금하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노마드, 유목민들이 돼갖고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약화되는 거예요. 나 언제나 떠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대가 좀 다르구나.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또 마음이 아픈 거, 그런 걸 해서 우리가 기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지금 뭐 아프리카 우물 파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내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물 파는 건 하고 싶다고. 그래, 우리 열심히 해갖고 한번 우물 파러 가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4일째 기부 비율을 정하라. 기부 비율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1달러 벌면 10센트를 11조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나중에 100만 달러가 벌었는데 그때도 1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헌금 11조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어렸을 때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보니까 이 11조 관리한 사람이 5명이 돼요. 석유 왕이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는 어떻게 되냐. 지난주에 이영재 장로님하고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밥 먹는데 저는 기부 비율을 정했습니다. 10의 몇을 내가 하겠습니다. 정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 록펠러는 60에 이제 죽는다 그랬어요. 병 들고.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 물어봤더니 기부하시고 좀 나누는 삶을 살아보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록펠러 센터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 대학은 이 노벨상 수상자가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자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2번째 노벨상 수상자 생겼다 그러죠? 그거 어마어마한. 그래서 90까지 잘 살고 자손도 잘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이제 석유 왕이 된 과정이 카르텔 트러스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공정 거래 무슨 법 다 생겨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기 최선을 다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15일차에 씨앗 계좌를 만든 뭐냐면 이제 기부 헌금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헌금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크레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유대인들은 뒤주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항아리 4개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생활비 항아리, 이거는 아들 교육비 항아리, 이거는 헌금 항아리, 저거는 저축 항아리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씨앗 계정.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부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분은 교회 17%, 그 다음에 혜택받는 단체 4%,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하는 커피도 말이죠. 어린이들 노동 착취해서 하는 커피 그런 거 말고 정상경 어른들이 노동하는 거 커피가 비싸도 그런 거 거래하고 또 이 마음 아픈데 어디에 5%, 그 다음에 뭐 시약해제 7%,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아프게는 그런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5%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삶을 즐기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권사님처럼 제가 은포정이라고 저기 압구정에서 오셨는데 은포정이라고 이름 좀 멋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포정에서 저 구름관을 걸 보고 이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새가 오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사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발전이 어떻게 왔지? 처음에는 내가 목표했던 게 이렇게 있어요. 목표했던 게. 그런데 실제 비전 단계는요. 이게 목표 미달해요. 50만 달러 기부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비전 단계는 사실은 그게 벅차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탄력을 받으면 목표했던 것보다 막 탄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신앙도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갑자기 퍽 올라가서 이거 뭐지? 예? 이렇게 하다 보니 퍽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들이 이게 막 탄력을 받네. 그렇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왔구나. 내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진 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뭐 없는 게 없이 살잖아요. 대한민국에.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자, 록펠러는 이 롤스로이스 엄청난 큰 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엄청난 비싼 차를 다녔는데 자, 지난 여름에 우리 너무 더웠죠. 지난 여름에 우리 자동차에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집에 에어컨이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퀴즈. 이 록펠러의 롤스로이스 차에는 1번 그 자동차 에어컨이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우리 뒤에 두 분은 가만 계셔요. 이영재 장, 이종인 총무님 가만 계셔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데 롤스로이스 엄청 비싼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차가 에어컨이 1번 있었다. 2번 없었다. 3번 모르겠다. 손 들으시는 거예요. 자, 있었다. 네, 있었다. 있었다. 이상하다. 자, 2번 없었다. 네, 없었다. 네,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3번 근데 모르겠다. 솔직히 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정답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에어컨을 누가 만들었냐?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캐리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수로를 벽에다 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순행식 에어컨을 200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캐리어가 그걸 보고 공랭식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온 건 1940년도예요. 록펠러는 193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혜택을 못 보고 살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더운 여름에 비서가 막 부채질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 거예요. 이 저자가 차라리 내 중고차가 낫다. 왜 중고차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내 중고차가 낫다. 난 록펠러 부럽지 않아. 그렇죠? 우리는 뭐 지금 없는 게 없어요. 스마트 냉장고 별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맨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마음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없는 게 없는데 나는 자꾸 부족. 물론 이 고도성장 시대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삼성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또 할 수 있는 걸 해갖고 차차 단계를 밟아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4%에 든다는 거. 상위 4%. 지금 연봉 4천만 원 웬만하면 연봉 4천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96%, 70, 80억 인구의 상위 4%면 얼마예요?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진짜 지금 선진국 됐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자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알약을 먹으면 25% 행복감이 증가가 된다. 근데 뭐예요? 부작용이 있대요. 뭐 두통, 발진, 분노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그래도 25% 이제 올라간다니까 먹겠죠? 근데 그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이 뭐예요? 감사약. 아까 또 무슨 약 있어요? 기부약. 그 기부담을 주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냥 뭐 병이 없는 거예요. 병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 은포 농원에 가니까 우리 저 양화진지에 아니 강화문지에 여기 또 철원지에도 했어요. 감사 100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진을 3등분 너무 길어가지고 한 카메라 안 들어가지고 3장으로 찍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 난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아내 감사 세미나 가갖고 아내 100가지 감사를 써봤어요. 와, 근데 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평소에는 내 맘 알겠지 뭐. 그게 아니라 감사, 고마워. 이래 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돼.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야, 나눠. 그래서 어디 항상 그래 아들아 고맙다. 응? 그래 며느리 고맙다. 그래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 행복 바이러스 주는 행복, 엔돌핀.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즐기기 뭐예요? 나의 뒤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휴식을 즐기는데 정확하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저자의 친구가 크리스찬 라스무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동산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도 부동산은 언제 하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픈하우스 하는 거예요. 집 보러 토요일날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장사를 해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지? 기도를 했어. 근데 주일날 장사하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갖고 나 주일날 장사 안 하고 토요일만 문 열기 있습니다. 했더니 선배들이 야, 너 지금 미쳤냐? 너 이틀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끝까지 밀고 나갔어. 근데 손님들이 토요일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죠? 이랜드가 처음에 옷 장사할 때 주일은 쉽니다 그랬더니 미쳤냐 지금 일요일날 옷 사러 온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일을 쉰다고? 신혼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아니 옷 장사가 주일 쉰다고?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도 일요일날 영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요즘 부동산 일요일 영업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자, 마지막. 이 미국의 칙펠레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크리스찬 레스토랑이 주일 쉬는 거예요. 아니 레스토랑이 주일 쉰다고? 그런데 이 레스토랑의 순수익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3개 회사의 순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주일날 쉬는데 우리 미국 가면 칙펠레 레스토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안식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장사 걱정하지 말고. 자, 마지막. 그래서요, 20일이 이제 5, 4, 20 갔어요. 그럼 마지막 하루가 20일이 이 저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올해 연말을 결산해보고 내가 기부 헌금한 게 몇 프로. 그래서 아까 뭐 17% 뭐 해갖고 한 25% 됐어. 그러면 내년에는 한 1% 올려보자. 내 순자산, 빚.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줄여나갔는데 빚이 몇 프로가 됐어. 근데 순자산, 관리자산, 내 자본을 한 1% 올려보자. 1%는요, 올리고 내려도 그런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매년 기부를 내가 1%씩 올려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년 되면 2%, 3%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봉이
장사가 잘 돼서 내년에 뭐 한 2천만 원 올랐다. 그럼 저자는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생활비를 쓰고 반은 기부하는데 헌금을 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 같은 돈을 아껴가지고 피 같은 돈을 그냥 금괴를 금고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바달바달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리라 하면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그거 자식 주면 자식 버리는 거예요. 자식 버려요. 자식 버려. 예? 그 자식 주지 말고 좋은 데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가 참 약한데 정말 우리 이거 보고 우리도 좀 더 그런 도전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2주간에 말씀드린 건 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모르는 게 있나요?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이웃에게 권면해서 우리가 좀 더 청지기로서 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이 15년 동안 해본 거를 이렇게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한번 좋은 거는 또 한번 받아서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